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청년부의 예배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오니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되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을 아는 청년이 되게 하시어 숨은 망대, 교회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이 청년들에게는 믿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네스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237 치유 서비스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일평생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로마를 본 산업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히 로마서 우리 16장 25절 2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응답들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또 지금 우리의 이 시간표에 나타난 것이고 또 세세무궁토록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응답과 축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서 이때 당시에 로마를 본 산업인이라는 것은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국 현장을 제대로 보고 특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과 저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 듣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에 로마를 본 거고요. 또 그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고백을 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이 로마를 본 산업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왜 하필 로마냐 했을 때 그곳에 237 천종족이 다 와 있다고 했고요. 그곳에 이 세상의 서밋들이 다 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봤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또 한 주간의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393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대살리는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 보니까 무슨 237 5천종족이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다른 나라 사람 싫어하고 내 삶은 별 영향 끼치는 것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 내 현실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딱 이 청년의 때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 정체성을 딱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이냐, 나를 왜 이 가정과 가문에 보내셨냐,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냐, 또 나를 왜 이러한 업의 현장에 보내셨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우리는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는데 이 언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딱 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싫을 수도 있어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땅 살릴 남은 자로 정말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멘.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계속 붙잡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주일 강단 말씀, 또 우리 토요일 핵심 말씀, 날마다 있는 기도처 말씀, 이 말씀들 가운데 계속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아시고 또 오늘 우리 로마를 본 산업인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지금 말씀 흐름 속에 망대에 대해서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그 망대에 누가 있냐 했을 때 망대 안에는 반드시 파수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기 위한 그런 망대라고 했어요. 그 망대 했을 때 우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했을 때 파수꾼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불신앙하는 사람이 이런 망대 속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불신앙해요. 가는 곳마다 불신앙, 가는 곳마다 계속 상처, 가는 곳마다 계속 문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 5년 전, 10년 전에 그 얘기 하던 사람 만나보세요. 변함없는 사람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계속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잖아요.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도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을 세우기 위한 망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정체성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저 이방인들에게 또 왕들에게 복음 전할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 정체성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정말 복음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 가정 가문에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청년이고 복음 가진 우리가 산업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업인의 망대를 계속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산업인의 망대를 내가 있는 교회에서도 세워나가는 거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내가 있는 이 산업이라는 현장 속에서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뭘 한다, 또 성전 건축을 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중요한 사역들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이곳에서 산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딱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이 현장을 위해서 이제 중심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인은 약간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파수꾼을 세우기 위한 망대라고 했는데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산업인이라는 정체성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마다 복음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성령 인도죠. 아멘. 내가 어려움 당할 그때에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갱신의 기회구나. 그걸 보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세팅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파수꾼으로의 세팅이에요. 내가 이 복음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파수꾼인 것을 내가 알고 정말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계속 세상 흐름 따라가고요. 또 막 세상 사람 따라가고요. 세상 문화 따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복음 가진 다른 사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수준은 사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하심 속에 딱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아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 다른 수준으로 이 현장 살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딱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인도받는 영적인 세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로마를 받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로마냐고 했을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는 237나라 5천 종족이 전부 다 모여있는 곳이 로마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로마라는 현장을 봐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중에 그 최고의 현장을 딱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야구를 해도 그냥 우리나라에 있으면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최고 현장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메이저리그 같은 데 도전하잖아요. 지금 그 김하성 선수 아시죠? 메이저리그 그 우리 랩런트거든요. 다락방 멤버예요. 최고 현장에서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그런 현장들이 다 있다니까요.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나의 로마를 딱 봐야 돼요. 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내가 딱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237 5천 종족이 모이는 로마요. 또 서밋들이 모이는 로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장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음의 중요한 제자들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언제나 이 현장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항상 나의 땅끝을 발견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로마라는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특히 바울이 있었던 이때 전도 선교하던 이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자동차도 없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강대국에 있는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영향을 다 끼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로마를 알고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영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37 나라에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237 나라 현장에 옛날에는 오래 걸려서 증거되는데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다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 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로마만 제대로 안다면 내가 있는 업의 현장과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그 현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과 산업인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1부 예배 때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 받았죠. 나에게 주신 복음을 이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나의 자랑이고 복음이 내 전부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나한테 좀 부끄럽다. 복음이 나한테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전하려 해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누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할 때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복음을 듣는 이 상대방의 입장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돼요. 잠시 만나고 가야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할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전할지, 또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 1, 2, 3대지를 통해서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하시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나에게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러한 복음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 중에 우리 이런 부분을 결론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고요. 복음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현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착각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가진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지금 교재 중에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교재가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메시지예요. 그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계속 이제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장에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이 약간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다. 사명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한 이유는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 문제 주셨구나.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발견될 때 우리는 이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전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명 가진 이 사명자들은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복음을 항상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누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의 내용이 복음의 누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편지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 10과 때 질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질병이 와서 나으면 감사한데 안 나으면 어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잘 되는데 그거 하는 거는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끝없이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그거 다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누림에 대한 이 복음 편지의 마지막 10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가진 사람은 생활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생활하면 생활 패턴도 다르고 자는 시간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어요. 아직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겪거든요. 그런데 평생 불신자로 가정 넘은 대대로 불신자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 새생명 새생활이라는 교재에 우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과 사명과 누림과 생활에 대한 복음 메시지들이 나에게 조금 정리가 되어지면 조금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조금 내가 자신감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내보다 잘 나가고 대단하고 해서 눌리지 않고 복음에 다 자부심을 가지고 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그랬지만 나의 복음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다 있잖아요. 나의 복음. 그걸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항상 평생 내가 불신앙하고 평생 아무 응답이 없고 내가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나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복음 속에 이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누렸다면 다른 차원의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한번 이 나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도 해보시고 또 포럼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로마를 본 산업인이라는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가 계속 어디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딱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세팅이 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확인케 하시고 또 청년으로서 산업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며 방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광고는 없고 재판기와 기도수첩을 담당하는 담당자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근처에 대신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이끄시는 사역자분들에게도 사역자분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심을 담은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통해서 복음운동에 필요한 현장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아멘. 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쓰이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237 나라 살릴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이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원 현장에 새롭게 취업하게 된 우리 허예진 은퇴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속에서 은혜의 여정을 나아갈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